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말씀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리로다. 구서와 붓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굴감이 동행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서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아벤과 비베세스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게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삼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삼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읽은 30장 말씀은 29장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29장 말씀에서도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30장에 오면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좀 더 상황이 심각하게 묘사되고 더 강한 어조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30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애굽이라는 국가와 그 주변에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후반부인 20절 말씀 이하에서는 애굽의 왕인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라 자체에 대한 심판과 애굽을 통치하는 왕에 대한 심판 두 부분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소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이 예언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에스겔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들은 말씀이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 말씀 이하에도 31장 1절 말씀 이하에도 그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 30장 말씀에서만 연대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이 말씀이 어느 시기에 주신 말씀인지가 좀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29장 1절 말씀에는 10년 10월 12일에 들은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BC 587년 4월, 우리로 치면 4월경에 주신 말씀으로 할 수가 있겠고, 31장 1절에서는 11년 3월 1일이다 하고 말해서 아마 그때보다는 약 2개월 더 뒤에 주신 말씀으로 현재의 원력으로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던 그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멸당하는 것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자기들도 당하지 않을까 공포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애굽에도 이와 같은 재난이 닥친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31장까지의 애굽에 대한 심판 예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 30장 말씀도 역시 그 시기 어느 한 시기에 받은 애굽의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말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날이 된다는 말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어서, 한편으로는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날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날,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했습니다. 이제 애굽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른다는 것은 애굽의 그동안의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날이 다가왔다는 말씀이 되고, 동시에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름의 날이다라는 것은 어두운 날이 다가왔다, 재앙의 날이 다가왔다는 말씀이고, 여러 나라들의 때가 왔다는 말은 애굽 한 나라만에 닥치는 문제가 아니고 애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동시에 큰 시련이 왔음을 의미해 줍니다. 그 내용을 말하면서 4절 말씀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재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칼이 임한다는 것은 큰 전쟁이 찾아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다른 나라가 애굽에 쳐들어가서 애굽을 파멸시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서 무역을 많이 하고 그런가 하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유럽 사람들이 애굽을 유럽 사람들의 비상식량 창고라고 부를 만큼 항상 풍성한 소출이 있던 그런 땅이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강력한 군사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때로 내부적으로 이 부족이냐 저 부족인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서 내부적으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들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왕조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25왕조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왕조의 변화가 많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내부적인 문제였고 외부에서부터 들어가서 애굽을 전복시키는 그런 일은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애굽의 칼이 임하고 그것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기에 다른 동맹국들도 같이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쿠스, 붓, 룻, 굽 또는 인근에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의 이름이 함께 등장해서 큰 물결이 휩쓸려 내려갈 때에 작은 지천들까지도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소용돌이 속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전쟁의 위기에 처해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서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구스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의미하는 나라이죠. 에티오피아 역시 긴 역사를 가지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항상 동맹국으로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발전을 도모해 왔고 서로 무역을 많이 이루어가고 함께 수자원을 관리하면서 그런 동맹국으로서 위치를 견고하게 했는데 애굽에서 닥쳤던 시련이 이제는 구스에까지 넘어가면서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을 파멸시킬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파멸시켰던 587년, 586년 그 시기에 북쪽에서는 두로와 큰 전쟁을 했습니다. 두로와 전쟁을 하면서 두로를 포위하고 13년이나 공격했지만 함락시키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공격 때문에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두로도 국력이 크게 쇠약해지긴 했지만 점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령에 실패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는 대거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집트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 그것이 BC 571년경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587년경에 이루어진 일이고 애굽의 파멸이 571년에 이루어진 일이면 십수년 뒤에 다가올 일인데 그 십수년 뒤에 다가올 일을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에 대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파멸한다고 예고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그 이후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러 지방 도시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말씀하는데, 대체로 그 당시에는 모든 지방 도시들이 또 중앙에 있는 도시들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대체로 다 그 신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었던 그런 특색들이 이집트의 여러 도시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거대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도시들을 다 우상 숭배 중심지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가운데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서 부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여러 도시들이 다 그렇게 우상 숭배 중심진 신전 중심의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노베서부터 남쪽에 있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들에게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지고 파괴가 이루어지고 애굽이 드디어 약한 나라로, 아주 미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하에서는 다시 말씀하시는데 바로 왕의 팔을 꺾으셨다. 그래서 그 손으로 칼을 들지 못할 만큼 팔을 꺾으셨다. 한쪽 팔만 꺾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쪽 팔도 꺾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칼을 들지 못하도록 팔을 꺾었다는 말은 모든 권력을 다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명목상으로 왕이라는 명목만 있을 뿐이지 나라가 그렇게 파멸당하고 국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왕에게 무슨 힘이 있어지겠습니까? 내부적인 통치 장악력도 생기지 않고 외부의 군대의 도전에 적응해 나가는, 대응해 나가는 그런 힘도 없어지게 되고 아주 무력한 사람처럼 권력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포악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수없이 포로 삼고 노예 삼고 기회에 있으면 속국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이 애굽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왕국의 말기에 애굽의 바로 누고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세워졌던 왕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가면서 유다 왕국을 허물어지게 만들었고, 그 허물어지기 시작한 유다 왕국이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당하게 하고 했기 때문에 항상 에집트, 이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큰 짐과 같은 것이었고 공포의 대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왕을 심판하셔서 칼을 잡을 수 없는 팔이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하시고 약소 국가처럼 전락하게 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처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상의 힘에 의지해서 세워지게 된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과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정직과 공평과 성실과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